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의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예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이 4절 찬양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버서 샘물같이 솟아난 보혈로 오늘 하더니에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의 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늘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시는 섬세하신 손길로 지난 한 주간의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아름다운 영혼들이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오니 권능의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늘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선한 응답을 받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의 도움을 찾아 헤매는 자가 바로 나는 아닌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멀리하고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주저앉아 있었던 한 주간의 시간을 성찰하고 참회하는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리겠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품어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이 연약하여 책임지지 못할 말로 형제와 자매, 가족을 시험 들게 하고 상처를 주며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한 주간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 환경이 어렵다는 핑계와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저희 한 주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갈망했던 저희였습니다. 하늘의 형통보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일하며 보상을 바라며 헌신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 기도하며 해결하려 하지 못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이 결단을 보시고 사죄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매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쓴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내 주께 회개한 영혼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이 주는 기쁨을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쟁의 위협 속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 땅의 평화와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혜로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면 이 나라의 총선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이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등과 이념으로 나눠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저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저희 교회를 이 지역에서 다시금 부흥과 회복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육기관을 축복하사 많은 이들이 모여 주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지침이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시며 모든 것을 허락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시는 선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과 분별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삶이 풍족하고 넘치지 않았어도 심령의 은혜로 여유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11조야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온 땅에 넘치게 하시고 그 복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것은 없지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생애를 헌신으로 드리기를 다짐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계속 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면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그리고 종료주일 다음 주간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서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직전 한 주간 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이 종료주일과 부활절 사이를 저희는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주간에 저희는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전 청결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전 청결을 저희가 교회 대청소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부활절, 지난 종료주일, 지난 부활절, 작년요, 딱 1년 전이네요. 그때 여기서 마지막 청소가 될 거라고 그러고 우리 사진도 찍고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번이 진짜입니다. 이번이 진짜고요. 지난번 우리 재직회해서 그 계약을 하기로 승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7월 달 정도에 우리가 이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난주에 또 저도 이사를 했어요. 산흥에서 제가 12년을 살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별내로 이사를 왔습니다.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부목사님도 또 구리시 저쪽에 있다가 또 갈매 쪽으로 이사를 와서요. 이제 정말 해볼 수 있는 뭔가 해보자는 이제 그런 준비체사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또 기대해 주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또 허락해 주시고 어떤 일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지 기대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지혜롭게 잘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진주현 성도님 그것도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 남편이 궁금하셨죠. 지난주에 못 오셨는데 오늘 오셨어요. 오늘 성세창 집사님이세요.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그 옆에가 짝꿍이세요. 네, 짝꿍이셔서 앞으로 함께 좋은 시간들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회 모임이 있고요.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노시연, 노태성, 홍수인 이렇게 있고요. 또 새가족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라노 오늘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조영애 권사님 어디 계셔요? 오늘 못 오셨어요. 그래서 소프라노 임명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요, 우리 김영태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정숙 권사님하고 이유가 식사를 여러분에게 대접합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해서 이거예요. 우리 김성태 집사님 아주 감사합니다. 김형태 집사님 죄송합니다. 김형태 집사님 그다음 김정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고 우리 김중옥 집사님, 홍유준, 그 다음에 홍복순 권사님, 주영순 권사님 환우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영순 권사님께서는요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계시다 일반 병실로 가셨다가 지난 목요일 날 그 요양병원으로 이제 일단 옮기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곳에서 조금 이제 경과를 좀 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나요? 혹시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어쩌면은 기적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앉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아픈 부분이 낫고 또 못 일어서는 부분들이 일어서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혹시 이 자리에도 그렇게 소망하고 앉으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말씀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죠. 말씀을 듣다가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지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이요, 이제 거기서 쫓겨나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됩니다. 자, 루스드라로 옮겨오게 되는데요.
잠깐 시간을 내서 지금까지 이분들이 1차 선교여행의 여정이 지금 거의 다 끝까지 가게 됐는데요. 한번 여정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좀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출발을 했죠? 비시디아, 예? 시리아 안디옥, 그렇죠?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섬으로 갔어요. 그 섬이 뭐라고요? 구브로 섬으로 갔죠. 그래서 구브로 섬에 가서 죄송합니다. 구브로 섬에 가서 참 평소에나 나들이 구브로 섬에 가서요. 거기서 한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만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이기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 도시가 혹시 아세요? 바보요. 바보라는 섬 기억나십니까? 예, 바보라는 섬에서 그러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나서 또 육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육지로 와서 도착한 도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버가라는, 혹시 기억이 안 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버가라는 도시로 와서 그곳에서 마가가 거기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돌아가고 그 버가라는 도시, 요즘에는 그 도시 이름이 안탈리아라는 도시로 아주 유명한 휴양 도시인데요. 그곳에서 다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산맥을 넘게 되죠. 그 산맥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예, 타우로스 산맥, 토로스 산맥, 타우로스 산맥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 산맥을 넘어서 도착한 도시, 그 도시의 이름이 뭐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예,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쫓겨나죠. 그래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 오늘날의 이고니온은요, 꽃야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꽃야라는 이름이 혹시 여러분 터키 관광 가이드나 관광 책자나 이런 거 보면 꽃갈 같은 모자를 이렇게 쓰고 하얀 옷을 입고 빙글빙글 도는 사진 혹시 보입니까? 그래서 그런 메블리아 한 파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게 종교 의식이에요. 하늘과 합일되는 거예요. 그 중심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고니온, 오늘날의 꼬냐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다시 쫓겨나죠.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오늘 우리가 보는 루스드라로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차 선교여행에 쭉 아시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1차 선교여행은 거의 다 왔는데 이제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루스드라에 도착해서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가서 늘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한 도시에 들어가면 어디에 가요? 제일 먼저? 예, 회당.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식사 많이 하셔요.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회당이 어떤 회당이냐면 유대인 회당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면은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었다 그래요. 10명만 모여도. 그 회당이 자기들의 커뮤니티가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이민 가신 분들 보면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거기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민 가면 어디에 갈까요? 어디에서 모일까요? 교회에 모여요. 제가 보면 유학 간 친구들도 보면은요, 여기서는 교회를 나가지 않던 친구들도 유학 가면 교회를 가야 안 가요? 가요. 왜 간지 아세요? 한국 음식 먹으려고.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한국 음식 먹고, 그곳에 가면 하숙집 싼 데도 알려주고, 하여튼 그거 가야지 뭔가 해결이 되니까, 그래도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면 늘 뭘부터 만들었냐면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게 회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늘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쉽죠. 왜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누구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만 더 하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예수님 이야기만 꺼내면 돼요. 거기 연결지점은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설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설명 방식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늘 어디에 갔냐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도착한 이 루스드라에는요, 회당이 없었던가 봐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면 길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루스드라는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방방곳곳에 안 가는 곳이 없었는데 유독 루스드라에는 10명도 되지 않는 10명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시 이야기하면 이 루스드라는 땅에서는 그런 도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없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자, 길바닥에서 어떻게 복음을 이런 막 전했는데 전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안전방이었어요. 이 사람이 왜 거기 앉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거기서 데려다 놨는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데 그 근처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놀라운 기적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적고 있냐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소원이 일어서서 걷는 것일까요? 아니면 먹는 것일까요? 예? 걷는 거요? 아니요. 익숙해지면은요 불편하지 않아요. 내 눈앞에 원하는 게 더 급한 거예요. 우리는요 어디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에 더 이상 불편하지 않는다니까요. 어찌 보면 이 사람에게 가장 급한 거는요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사와 비슷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일어나 걸으라. 기억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그런데 베드로가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익숙해져 가지고 둔해져 버렸지만 진짜로 너에게 필요한 그거, 내가 그거 줄게, 이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주님 앞에 뭘 간구한다 그러고 요구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정말 뭘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자 말입니다. 읽어보십시다.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일어나 걸었대요. 놀랍지 않아요? 여기 말씀은 아주 단순해요. 자, 일어나 걸어라.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걸었더라. 아주 간단한 말씀.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 사람 내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걸 내가 봤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버렸어요. 말 한마디 말에 일어나 걸어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 있던 무리들이요, 온 동네 사람들이요, 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냐, 그 놀라고 나서 한 행동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예, 여러분, 사람이 놀라면요 사투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평소에는 잘하다가요 사투리가 나와요. 저희 집 사람도 전라도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흥분하면 사투리가 나와요. 평소에는 아주 잘 위장을 해요. 그런데 흥분하면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흥분해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야기했대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런 일들은 신이 아니면 일어서게 못할 텐데
분명히 신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 그 속에 내려와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신이 내려왔느냐? 자기들이 아는 신을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당시 신들의, 헬라 세계에서 신들의 최고의 신이 누구예요? 올림푸스에서 최고의 신 제우스예요. 제우스. 자, 그 중에서 나이가 좀 지긋하고 나이 좀 있어 보이고 아버지 같아 보이는 사람이 바나바였고요. 바울은 그때 젊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고 너는 제우스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뭐예요? 바울은 올림푸스의 신 중에요, 아주 연설의 신이 있어요. 연설의 신. 연설의 신이 누군지 아세요? 헤르메스예요. 연설의 신이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는 헤르메스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읽어보십시다.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예,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스토리를 아시겠죠? 오늘날에는 자기 PR 시대라고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야 된대요. 심지어는 자기가 한 것도 아니어도 자기가 한 것처럼 꾸며서, 요즘 뭐 이력서 같은 거 쓴 거 보니까 아주 깨알같이 아주 사소한 것도 적어가지고 자기 PR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분명히 손을 말로 해서 병이 나았잖아요. 그죠? 일어섰잖아요. 자기가 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통해서 했던 어쨌든 바울이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정말 당신들 신 아닙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14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네.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절대로 안 돼. 어떻게 누굴 보고 지금 신이라 그러는 거야. 다음 주 기사를 보면은요, 다음 주 본문을 보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서 누구를 데려오는지 아세요? 제우스 신에게 제사 지내는 제사장을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소를 끌고 와요. 소를. 뭐 하려고 그럴까요? 야, 제우스가 여기 나타났는데 너 신전에 있으면 뭐래? 이리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지, 제사를 드려야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찢으면서 절대로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대우받기를 거절한 것일까?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 개씩 풀어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등장인물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 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예요. 1번 시작. 복음을 듣는 자, 뭐라고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그런 동네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목사는 설교한단 말이에요. 설교하면 여러분 얼굴이 하나하나 다 보여요. 그런데 이래 보면요, 어떤 분은요 일관성이 있어요. 들어올 때부터 심각한 얼굴로 왔다가 나갈 때도 심각한 얼굴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 떠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정말 들어올 때 얼굴은 싹 사라져 버리고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요, 그 얼굴이 변하는 게 보여요. 표정이 변하는 게 보여요. 근육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아니, 그 몸 전체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게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급기야는 본물 터지듯이 눈물샘이 터지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을 떠나시는 분들을요, 저는 많이 봐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동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요,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을 믿음이 보인다 그래요. 그 사람 속에서 보인다. 어쩌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표정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들어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한 사람, 이 안진병이었던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볼 때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 눈 속에 구원받을 믿음이 보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속을 한번 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의 얼굴에, 그의 눈에, 그의 표정에 가득한 것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냉랭한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얼굴, 그런 표정,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안진병이었다 일어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바로 여러분 중심에 있는 구원받을 믿음을 주목하여 보시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라.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죠. 그는 놀라운 기적을 인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신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옷을 찢고 화를 냈습니다. 왜 그렇게 지독하게 사람들의 칭송을 거부했던 것일까? 자, 읽어보십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삭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랍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 저랑 합니다. 우리도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사람이라는 말은요, 한 가지 말에 반대예요. 우리도 사람이라는 말은 나는 신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나는 신이 아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신이랑 가지고 있는 캐릭터, 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잖아요. 뭐예요? 전지전능.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나도 연약한 인간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라.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바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나도 연약한 인간이고 나도 부족한 인간이고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나도 신이 되고 싶어. 권력으로 신이 되고 싶어하고 지식이 신으로 되고 싶어하고요. 우리 인생에 내가 신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진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인간이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죠. 그게 인간이에요.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수하잖아요. 그래요, 인간이니까 그렇죠.
예전에 황제들을 가져서 뭐라고 그랬냐면 천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천자, 그죠? 천자가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아들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신처럼 대접받는 거예요. 신처럼 대우했던 것이죠. 천자라고요. 오늘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양 행동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도 그러지만 사람들도 마치 신처럼 이렇게 막 떠받들고, 요즘 뉴스의 기사들 보면요, 기가 막혀요. 신처럼 떠받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말 아십니까? 화무 11홍 건불 10년 들어보셨습니까? 화무 11홍 무슨 뜻입니까? 붉은 꽃도 10일을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불 10년 뭐요? 어떤 권력도 10년을 못 간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이 권력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영원히 갈 것처럼, 재물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들, 세상에 있는 독재자들 보세요. 어느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영원히 갈 것 같았었는데 어느 한순간에요. 인간의 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연약한 인간다움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다움이 무엇인가?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이루었고 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수년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보면요, 그 편지 중에 이런 이 바울의 초심을 적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랑 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만큼 되고, 여러분 일터에서 그만큼 벌고, 그만큼 살아가고 대우받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그만큼 세워져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못지않았어. 더 열심히 일했어.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랬으니 내가 이만큼 더 수고했으니, 이만큼 더 봉사했으니, 이만큼 더 일했으니 내가 대우받을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결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인간인 내가 가로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 지나왔어요.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어느 날 가이사라, 그러니까 로마 그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내려옵니다. 그곳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시작을 해요. 연설을 시작하는데 그 연설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이 연설에 보면 이렇게 막 연설을 한참 하는데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와, 당신은 정말 신 같습니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참 예나 지금이나 아부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치인들 막 대단한 정치인을 나오면 신 같습니다. 막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헤롯 아그리빠를 보면서 막 칭송을 합니다. 고무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기 시작을 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이에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치셨더니 벌레가 먹어 죽었다. 이게 사실일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닐까? 어떻게 벌레가 먹어 죽어? 여러분, 벌레가 먹어서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죠. 근데 모기 물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모기 물려서 안 죽어요? 죽을 수 있죠. 예.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 당시에 유대인으로서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에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으로 살아가요. 그랬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역사를 기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역사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이름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뭘 적냐면 유대사라는 책을 짓습니다. 일반 서적이에요. 일반 역사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 속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일반 서적 속에 그 나온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세푸스가 기록한 거예요. 아그리빠가 전 유대를 통치한 지 3년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에 내려왔다. 그날 그 영토 내에 모든 백성들이 모였다. 수많은 군중들이 참석하여 그날 아그리빠 1세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극장으로 들어왔다. 그때 햇빛이 번쩍이며 그가 입었던 은 왕의 옷, 왕복이 반사되어 경이롭게 비추어서 바라보는 모든 군중들은 신비로움을 갖게 되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외쳤다. 당신은 신이시오. 당신은 신이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초월한 존재로 섬기겠나이다. 이런 불경한 아침에 대해 저들은 책망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때 그의 머리는 돌에 부딪혀서 두개골이 깨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시체는 벌레가 먹고 말았다. 이 일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우쭐대던 헤롯,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가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를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상기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지. 헤롯 이야기가 있잖아. 매주 강단에 서고 목회한다고 여러분에게 존경을 받고 또 여러분에게 대접을 받는 저 또한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십시다. 시작. 복음의 의미. 이건 좀 빨리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화를 냈을까? 오늘 이 이야기는 아주 마지막 이야기는요, 결론이에요.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을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끔찍히도 싫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이야기에 우리가 처음에 모두에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아십니까?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요? 다 안진뱅이가 일어선 이야기, 기적에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사도 바울 또 바나바도 이 사건을 놓고 기적에 관심이 있었을까? 우리는 전부 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기적이라는 단어에 우리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 그 당시에 그 일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 바울 또한 그 기적에 초점이 되어 있었을까? 그의 시선이요? 읽어볼게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 중간에 있는 단어를 보세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헛된 일이 뭘까요? 헛된 일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헤르메스를 섬기고 제우스를 섬기는 그 일,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로 바뀌어져라, 그렇게 살아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그 기적을 만나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다시 제우스를 붙들고 헤르메스를 붙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 해서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래서 다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기껏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러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다시 누굴 봐요? 우상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교회에서 이야기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여기에 섰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복음대로 움직이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 또한 기적에, 우리의 시선 또한 이적에, 역사에, 병고침에, 재물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물질이요, 여전히 사람이요, 여전히 이 세상의 일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인생의 크기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예수님인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자를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갔던 사람들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요?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까? 세상의 일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하나님, 복음을 회복하는 믿음의 백성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아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밝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잠깐만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복음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 것이 혹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제 안에 복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움켜쥐고 복음을 응시하며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제하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그것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렸다면 아버지 다시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음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주시는 말씀 붙들고 다시 복음을 주목하여 보며 주목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가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아멘,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아멘,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십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위로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구원받을 믿음이 그 속에 있고 복음을 응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돌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병중에서 주의 긍휼을 바라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